창세기 백문백답,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에게 내리신 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 이 한 절이요,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문단 끝났잖아요. 그리고 3장 16절 이 한 절에서 문단이 또 끝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돌레오튼의 본문의 위치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본문은 한 절이지만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 문단 구조로만 본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15절까지가 이루고 있는 이 하나의 문단과 같은 이 하나의 닫힌 문단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단 한 절의 문단이 하나의 문으로 이루고 있다.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이러한 구조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한 절의 말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사람은 어머니의 임신하는 고통, 이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계가 존속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은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고통이고요, 이 임신의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를 통해서 사람의 역사, 곧 하나님의 경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계가 존속하는 한 이 질서로서 이 세계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이 고통, 여기서 이차본, 이 단어는요, 아차브에서 유래했는데, 아차브는 섭섭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 모양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괴로움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식을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이제 여자가 고통과 수고를 수반하도록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하여졌습니다. 이런 처벌은 앞으로도 모든 어머니가 경험하고 나타내 보임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기제가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이 해산의 고통은요, 장차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당하게 될 모진 고통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때로 산모가 목숨을 잃을 만큼 두려운 거죠.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요, 장차 범죄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사용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교훈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크게 더하리니, 이 표현은 라바의 부정사 절대형 하르바와 미완료형 하르베를 결합한 겁니다. 그 의미는 많다, 넘치다, 강하다 등인데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을 동일한 동사 앞에 둘 때는 그 사실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령 더하고 더하리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죠. 수고하고, 이는 불분리 전치사 빼와 에체브, 고통이 결합한 형태로 빼 에체브라는 단어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에체브는 앞에서 고통, 이차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수고, 근심 등의 의미로 번역되죠. 따라서 여기서 수고하고 라는 표현은요,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요,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태슈카는 물이 가득하다, 기름이 넘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슈카에서 파생해서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의 주석에 따르면요, 이 슈커는 줄이다, 뛰어가다로 번역하는 샤카크와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주석을 계속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석합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생존을 위한 활동, 즉 사냥, 목축, 농사, 나아가 전쟁 등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온 경우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다스릴 것이니라, 주장하다, 거느리다, 지리하다 등의 뜻을 가진 마샬의 미완료형입니다. 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자를 지배할 절대 권리나 여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잘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대상을, 다스리는 대상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잘 보살핀다는 것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모든 대상에게, 생물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주었듯이 이 아내, 이 여자에게도 이름을 주게 되죠. 공교롭게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아담은 아내를 그냥 여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끝났어요. 아담이 다스리게 되자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의 아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책임지는 본분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위해서 아담은 실제로 수고롭게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